성경 66권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2개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나라. 2.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예배를 오해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공동체의 건강을 재는 바로미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흐르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다시 배우려면 어디를 봐야 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해가는 레위기에서 시작해 볼 겁니다. 우리는 보통 레위기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어렵다? 따분하다. 우리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 굳이?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뛰고 결국 예배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는 예배의 핵심 구조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레위기의 3분법과 우리의 2분법.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세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 일상적인 시간, 부정하고 가증한 시간.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일상적인 장소, 부정한 장소. 사람도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3분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에 익숙해요? 2분법이죠. 교회 vs 세상, 선 vs 악, 내 편 vs 남의 편. 그래서 3분법으로 말하는 레위기를 2분법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어렵다 이상하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는 앞에 책과 붙어있는 2편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가 상권이면 레위기는 하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만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출애굽기로 올라갑시다. 예배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19,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약속 정도로 생각해요. 축복 조건부 계약 정도로요. 근데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나만 사랑해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지 마. 이게 꼰대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에서 나오는 당연한 요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이제 나만 예배해.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가지신 거고, 이스라엘은 그럼 주님 저도 묻겠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세요. 라고 말할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언약에서는 하나님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그런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기억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드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한 가지 엄청난 변화가 따라옵니다. 언약 이전에는 죄를 말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살인, 음란, 탐욕, 시기, 질투. 근데 언약 이후, 특히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죄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항상 뭐가 붙냐면 우상숭배가 같이 붙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언약을 깨트렸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결혼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과 결혼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언약 이후의 우상숭배는 그냥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배신이고 간음이고 언약 파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우상에 그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4장까지의 흐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같이 살 집부터 구하자.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 방 하나 만들자. 그게 뭡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세요. 이 방은 내가 있을 곳 지성소, 이 방은 너희가 들어올 곳 성소. 여기에는 이런 기구를 놓고 여기는 이렇게 장식해라. 그리고 32, 40장을 통해 그 성막이 실제로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한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끝에도, 21절 끝에도,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7번 나옵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죠. 창조 때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된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성막의 영광 앞에서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 장면이 보이시죠? 온 우주를 채워도 남을 그 영광이 작은 성막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영광 때문에 모세도 감히 못 들어가고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들어와라. 두려워 말고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레위기는 바로 이 장면 위에 세워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찔리고 울고 나면 은혜 많이 받은 거지. 오늘 찬양 분위기 좋았다. 오늘 예배 좋았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런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1.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영광으로. 2. 그 계시에 대해 백성이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아멘, 순종, 회개, 찬양, 경배. 3. 그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다시 더 깊이 자신을 보여주세요. 4. 그러면 사람들은 또 반응합니다. 더 깊은 찬양, 더 전인적인 헌신, 더 온전한 순종. 5. 이게 반복되면서 예배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까? 우리는 그 계시에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느끼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계신 분처럼, 내 기도 들어주고 내 자녀 대학 잘 보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지만 그게 핵심 목적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내 기도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신용카드 같은 신이 아니라 언제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설령 제 기도가 거절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 위로받는 시간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 상담 받는 시간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점점 더 깊이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냐면 하나님의 심장까지 데려가십니다. 그 심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항상 똑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선교와 전도가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60년 됐으니 선교 좀 해야지. 이런 구호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직접 느끼게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는 원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줄에 매달린 두 개의 열매입니다. 진짜 예배 반드시 선교의 열매.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같이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았던 사람, 청년 때, 학생 때 예배도 봉사도 선교도 목숨 걸고 하던 사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져 버린 사람. 술자리, 담배, 세상 재미에 익숙해지고 마음 한켠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 관심 바뀌겠지 하는 사람. 저는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른다. 다시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듯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 도전만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예배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너무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했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다시 초청해주세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로, 다시 선교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말씀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분들에게 한 번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